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3년도 8월 첫째 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은 이사야 65장 14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강의 설교 때문에 한 절 한 절 하다 보니까 좀 시청자 여러분들은 계속 들으시면은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저는 거의 한 20여 년 넘게 단신으로 목회를 하고, 또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다 나가서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생일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이 생일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을 보살펴주는 요양사의 를 통해서 제가 금요일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뜻깊은 생일을 축하받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요양사님 성명까지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냉수 한 컵만이라도 공개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종은 믿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본문 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13절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드리지 못한 것을 이 시간 먼저 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은혜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재벌이 되었으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위가 낮아도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 사람이 쓴 어느 책을 읽어본 일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쓴 사람의 친구가 미국의 상원의원인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상원의원들이 먹는 식당에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하더라면 가만히 들어보니 중에 이렇게 음식을 나르는
게이트가 즐거운 모습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저시를 나르고 이더랍니다. 그래서 기회를 찾아서 물어봤답니다. 가만히 물어보니까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소? 그랬더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섬기며 살 수 있는 직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실천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 역시도 가진 거 없고 누릴 거 없어도 땅 한 평 없어도 이 몸도 하나님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소유가 우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고 행복해요. 제가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선지자로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 증거해서 세계 만민이 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듣게 설교하게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같이 기뻐합시다. 가진 거 없어도요, 누릴 거 없어도 또 직업이 귀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일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일터 주신 것도 감사하고 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공고에 처할 줄도 알고 처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어려운 지금 사람 한 번쯤은 다 어려운 길이 다 있어요. 다 겉으로는 아주 내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다 가지면 가진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무겁고 짐진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예수 믿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우리도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은혜 받아본 사람이 잘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이 기도 응답도 잘 받아요. 이건 틀림없어요. 제가 체험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쁜 생활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패배감에 사로잡힌다는, 평생 노력해서 돈을 모으고 평생 노력해서 지위를 얻었다고 성공한 것 같았지만은 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있다고 행복한 것 같지요? 골치 아파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심으로 믿으면 행복해요. 가진 거 없어도. 예. 그러니까 평생 노력해서 돈을 모으고 평생 노력해서 지위를 얻었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 황혼을 맞아서 살아온 일생을 돌아볼 때 허무함을 느끼고 한없는 패배감에 빠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예. 저 연세대학교 그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 그 유튜브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100세를 살아도요, 살아오 보니까 다, 예, 헛된 거예요, 세상 거. 예. 뭐, 대학 총장 하라고 했다, 자기 보고 했다는데, 아이,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문에 연구하고, 제자들 양성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데요. 교수 지시. 여러분, 선지자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나, 세상 학문 가르치는 거나, 예, 가르치는 거. 이렇게,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려는 인성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이 희생해야 되고, 하여튼, 우리는 섬겨야 돼. 서빙을 해야 돼요.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렇게, 행복함을 우리가 깨닫게 해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깨달으면 값어치 있는 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격해서 기뻐할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은 살아온 생애를 돌아볼 수 있을 때 보람을 느끼면서 만족할 수 있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볼 때도 그래요. 주 예수를 옳게 깨닫지 못했을 때와 주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모신 후의 생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세상적인 사업들 40세까지 세상적인 사업을 했어요. 이야, 정말 세상적인 사업 하려 했을 때보다 하나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 하나님이 일하는 게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도구가 돼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천성만성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저런 사람이요? 예, 어떤 사람이 나보고 대통령 출마하라고 그럽니다. 난 그런 거 싫어요. 예. 목사는 정치하려고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 앞에 막말까지 해가면서 자기가 아주 애국자같이 아주 태극기 흘달리면서 거리에서 시위도 하고 설교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헌금을 걷어가지고 완전히 싹군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꼽지 않마? 하나님 내 손에 죽어? 이런 막말까지 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를 옳게 깨닫지 못했을 때와 주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모신 후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내가 가장 보람된 길을 걷도록 하시니까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라고 했어요. 가장 보람된 생을 살 수 있도록 가장 가르쳐 가치 있는 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고 이렇게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실명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정말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한다는 말씀. 마음이 즐거워야 노래가 나오지. 슬프면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 충만하면 그냥 기쁘고요. 그냥 길을 걸을 때나 우리 요양사님은요 3시간 동안 집에 와서 나를 좀 도와주고 가시는데요. 일을 하실 때 찬양 불러요. 얼마나 좋은지 찬양밖에 몰라. 일하면서도 땀을 찌찌 흘리면서도 찬양 부르는 거야. 정말 복받은 자, 복받은 자 따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기쁨을 속으로만 사귈 것이 아니라 감사로 찬양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을 보세요.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황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돈이 몇백만 원인 줄 알아요? 돈 없는 사람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찬양을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쉬운데. 찬양 드리면 나도 더 불러도 기쁜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기쁜 걸.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은요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고 했는데, 특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더욱 이런 자리에 빠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구원받았으리라고 막연히 기다리다 그날의 낭패에 처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참 불쌍해. 절간에 불쌍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어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 참 애석하고 불쌍해요. 나 불쌍한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들어. 자, 15절 말씀. 또 너희에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아멘. 참.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참으로 긍지가 대단한 사람들인데 택한 민족이라 해서 야단스러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는 세계에서는 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따져볼 때 그들 중에 예수 믿는 비율이 형편없이 낮고 또 전도도 교만해서 가장 안 받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이란 그 이름이 저주거리가 된 셈이죠. 또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 말씀도 말이에요.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란 새 이름을 일컬음을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유대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지 않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고 해요.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이름은 하나님 안에서는 쓸데없는 이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참 뜻을 이 강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복을 받는 것이지요. 만약에 많은 노력을 해야 복 받는다면은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한다는 자체가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라는 증거지요. 구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맹세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은, 맹세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도가 마음을 다짐하려거들랑 하나님을 두고 다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루려고 할 때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날 죄악에서 허덕이던 때를 다 지워지게 하시겠다 이 말씀. 여기까지 볼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새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새 이름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예, 교통하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얼마나 가치 있는 이름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또 야곱을 뭐라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이름 부르라. 우리는요, 육신의 부모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신 건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다음에 나오는 17절에서 25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이 땅 위에서는요, 볼 수 없는 사건을 기록해 두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건은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우리 칼빈주의 계통의 사람들은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는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진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꼭 내려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은 최후의 상금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상금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저희들이 부른 찬송가에 보면은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되고 나니 하늘도 쳐다보니 새하늘이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D.L. 무디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더랍니다. 지난날은 새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들으니까 그 새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로 들리더라는 사실이에요. 태양을 쳐다봐도 찬란하도다, 영롱한 빛이요 하면서 감탄이 나오더래. 전에는 이글거리는 태양이라고 했는데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요, 저 칠곡 기도원인가요? 저 힘돌산 기도원 가기 전에 거기가 부천이지요. 예. 계곡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그런데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와, 거기에 계곡이 참 아름다워요. 이 물소리가 찬양을 하는 거야. 찬양을. 또 새가 와서 찬양을 하고 다람쥐가 와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와,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이 날 정도야. 그렇게 감사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으면 모든 만물이 다 다르게 보여요. 옛적에 생각하고는 완전히 180도 달라요. 새하늘과 새 땅, 요 보세요. 오늘 새날 주셨잖아요. 오늘 2023년 8월 6일 오늘이 지나가면 우리 생애는 다시 안 돌아와요. 그렇죠? 예, 이 시간 지금 차각 지나가지만 이것이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또 새날이 오고 밤이 오고 또 새날이 오고. 예. 그래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만 이런 예언을 이중적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심령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또 실제로 무체적 사건으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런 복 받는 자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자, 1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여기서도 새 창조를 주시는 의뢰의 세계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나오다가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경배 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낙이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강해 설교가 끝나면은요, 계시록을 강해 설교를 할 겁니다. 예, 계속 이어서 이사야 강해 설교가 끝나면 이제 계시록 강해 설교를 할 건데요. 그 강해 설교도 제가 몇 번을 했어요. 예,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벌벌 떠는데 그건 잘못 생각해서 그래. 얼마나 은혜스럽고 반갑고 기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이에요. 여기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면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했어요. 여기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슬픔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영구히 같이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셨으로서 완전한 만족에 이르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이 비천한 종이 저 전도사 시절 때 그 심우했던 저 베델교회 새벽 4시에 불났던 교회인데 완전히 그냥 황폐된 교회예요. 교회 자체가 없고 교패만 붙어있어요, 문 앞에. 근데 알고 하나님께서 수요일날 그래 인도해서 인도하는 데를 갔더니 땅굴을 파놓고 거기서 한 40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 자제분이 전도사라서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 부부는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탁 붙잡으면서 잠깐 차만 한잔 하시고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 붙잡는데 그냥 제 여름철이라서 난방만 입었어요. 제 이마에 뭐 전도사하고 명찰에 전도사라고 붙인 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한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잠이 들었답니다.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잠깐 들었는데 기존 기찻길이 있는데 새 기찻길이 생기더니 새 기차가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종이 왔구나, 오겠구나.
이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저를 붙잡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좀 하나님 일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하나님의 음성 같아가지고 아멘 했죠 뭐. 예. 그래서 거기서요 전부 특수 훈련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유아부 뭐 어린이 주일 예배 뭐 할 거 없이 청년부 금요 철야 또 뭐 주일 낮 예배만 담임 목사님 맡아서 하시고요. 나머지는 새벽 예배 그때 당시에는 4시에 드렸어요. 다 저한테 다 맡겼어요. 아들하고 아들 전도사하고 목사님이 절에는 목수였었대요. 그분도 늦게서 부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장승태 목사님이신데 참 그 목사 새벽 2시까지 저는요 위에 분이 그만해라 해야 그만하지 계속 일을 합니다. 들통을 짊어지고 왜냐하면 거기가 부지가 시유지 땅이에요. 인천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 나버리면 집을 못 지어요. 왜?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있을 때는 그냥 놔두지만 그러니까 밤에 공무원이 지나간 후에 공사를 했는데 밤 2시까지 들통을 짊어져 그때서 새벽 4시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때서 목사님 들어가서 눈 좀 붙이고 나오세요. 그래서 들어와서 어째 눈이나 조금 붙였나요? 그러다 또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도사가 돼서 개척을 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하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고 여러분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 교회 이름이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교회 이름을 짓는 경우도 뭐 있습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 교회 이름은 완전히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도 천사와 천군이 함께 경배드리고 시종드니까 이렇게 기쁩니다. 예배 받을 대상을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로 어떻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찌웃찌웃 이렇게 저렇게 둘러봐요. 성도가 있나 없나 뭐 성도 보고 예배 드리는가 봐. 나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눈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입구까지 인도를 했으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믿고 성도가 있던